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하고 이번주 암송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이번주 한번 할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말이 길면 뭔가가 있죠.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길어지는 거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38절 이게 지난주 건가요? 예. 한번 어쨌든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까지인데요. 39절 A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까지만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뒷부분은 다음 주에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복음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알아야 되죠. 알아야지 면장도 할 수 있고 알아야지 아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 시대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이와 반대로 우리가 아는 얘기가 있죠. 아는 게 병이다. 들어보셨죠? 너무 알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설프게 아는 거. 참된 지식은 참된 알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는데 어설프게 몇 가지 아는 거 그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알고 있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알겠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거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거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한 게 뭐냐 결국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고대에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게 되면 가족들과 뭐 주변 사람들 그리고 왕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기다리죠.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승전보를 알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와 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한편에서 그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상을 주죠. 그래서 상을 주는 것도 복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런 의미.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소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그래서 오늘 결국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아셔야 되는 복음 세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잘 새기고 또 주의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꼭 알아야 되는 소식. 이 뭐냐?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대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을 갈구하죠. 그리고 사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받으면 사람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 알게 되죠. 사랑하면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그토록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있죠. 또 뭐 너무 형편없다든지 너무 이렇게 뭐 사랑한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그분은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분은 바로 온천한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조물주인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우고 너무나 귀한 일인 걸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셨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있는 온갖 것들 다 만드셨죠. 그래서 식물도 만드셨고 또 나무도 만드셨고 새를 만드셨고 물고기를 만드셨고 다 주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즉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시작과 끝이 되셔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결국 이 땅 가운데 심판주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소식이 뭐냐?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너 왜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조건이거든요. 물어보면 예뻐서 사랑해. 어떤 사람은 뭐 똑똑해서 사랑해, 말 잘 들어서 사랑해,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사랑해,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잘 나갔을 때, 뭔가 좀 점수가 좀 괜찮고 인생이 괜찮을 때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정말 버림받았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다 사랑하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내 자신이 싫을 때도 있거든요. 내가 한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내 자신이 용납되지 않은 그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럴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야 몰랐다, 야 너 그 정도였냐 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성경에 나타나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바로 어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좀 미리 달라고. 그래서 저러고 하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유산을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먼 나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뭐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쾌락을 따라 쫓아가고 뭐 향락, 뭐 노름, 뭐 이런 걸 하면서 살아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돈을 다 쓰게 되면 결국은 벌지 않으면 돈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많던 돈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돈이 많을 때는 막 야 너밖에 없어, 네가 최고야 하면서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 외로워지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때 그 나라의 가운데는 흉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IMF처럼 정말 다 어려워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최소한 먹는 거는 인심이 있었는데 먹는 것조차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 졸지에 완전히 뭐 거름뱅이가 된 이런 신세가 된 거죠. 그리하여 배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돼지 치는 그런 일을 한다. 가장 비천한 일이거든요. 가장 험한 일, 그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그렇게 계속 사니까 어느 날 이제 아이들 표현으로 현타가 온 거죠.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곡식도 많고 풍요롭고 그곳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고 너무나 좋지 않냐. 그러니까 나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나를 아들이 아니라 나 일꾼으로 좀 일자리 좀 달라라고. 나를 종업원으로 쓰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터벅터벅 어쨌든 아버지를 볼 낯이 없어서 걸어가는 그런 가운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상가가 먼데 좀 먼 거리 있는데 아들을 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달려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그 아들 그 누추한 아들을 뺨을 맞추고 입을 맞춰주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신겨주고 큰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야 너 지금 아버지 말 안 듣고 가가지고 지금 쫄딱 망해서 왔냐? 라고 하면서 아마 뭔가를 하고 나서 아마 마지못해서 받아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고 달려가고 품어주고 그리하여 용서해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기다리면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부족할 때도 사랑하시고 조건적인 게 아니라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부모의 사랑이 좀 닮았어요. 보통은 여러분 이렇게 사귀다가 이렇게 교제하다가 사랑했다 하더라도 또 어떤 나에게 이득이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거 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부모는 사랑합니다. 왜? 내 자녀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고를 치는데도 계속 용서해주고 품으려고 하고 애쓰는 거, 이게 부모의 사랑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모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이게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때때로 살면서 누가 나를 좀 사랑하면 좋겠고 나의 이 모습을 용서해주면 좋겠고 품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범죄한 가늠한 여인의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완벽해야 되는 사랑이 아니고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를 품어주고 용서하시고 그리하여 다시 세계를 가게 하시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PPT 잠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복음이 그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그 우리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온갖 문제들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도와줄 분이 계시다. 이게 두 번째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도와줄 구세주, 구원자가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두 번째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들어야 될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복음이고, 두 번째 복음은 뭐냐면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 구세주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삶에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아니할까요?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한 때가 있었습니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의학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병마에 시달리는 그런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과거처럼 과거에 이제 우리 인구 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아이를 많이 먹으면 다 굶어 죽는다 그랬잖아요. 요즘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죽죠. 먹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먹지 못할 때처럼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이 더 많고 염려가 가득한 이런 삶.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관계적인 정서적인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눌림들, 우리는 특별히 이런 악한 영의 역사가 많아서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요. 그래서 그들이 인터넷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가끔 새벽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면 이게 연결돼서 나오는데 다른 교회 새벽 기도가 나오고 또 옆에 되면서 막 무당 이런 게 나와요. 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만연되어져 있는 거, 악한 영에 의해서 눌림의 이런 것들, 귀신 우상과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에 쫓겨가는 인생,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까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원인이 정치적인 것이라 그러면 정치를 바꿔야죠. 만약에 경제적인 것이라면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만약에 지도자가 문제다 그러면 지도자를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든 이런 문제, 이 땅의 이런 문제, 그 문제에 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죄가 아닌데 왜 자꾸 교회 나오면 자꾸 죄인이라 그래 라고 얘기해서 불편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이 죄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이제 미국에 있던 권사님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늘 밝으신 분인데 몸이 계속 불편하니까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으면서 자꾸 아프다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오래 다니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자꾸 아프다 그러지 말라고, 나이 들면 다 아프다고. 자꾸 이거 구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갈 때마다 아픈데 자꾸 뭐라 그러니까 진료도 잘 안 해주고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다른 병원을 갔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그랬더니 암이래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진작 말해줘야지.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죄인이라는 말 듣기 싫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걸 알면 죄로 생긴 문제를 알게 되고 죄인이 그럼 어떻게 해결되느냐 찾아 나갈 수가 있는데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 해결될 길이 없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무슨 정가가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죄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고 또 우리가 행동만이 아니고 우리가 말로 하는 것, 생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속으로 욕을 하고 미워하는 거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그 기준이 다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얼마나 흉측한 죄를 져서 자꾸 죄인이라 그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계속 죄가 우리 삶에 문제를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이 계속 가운데 생기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처럼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통해서 죄의 값으로 지옥 가게 되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 된다.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보기에 생기는 그러한 문제의 뿌리에는 항상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온 죽음, 공포, 저주, 번뇌, 절망, 영적인 육적인 모든 그런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해결책이 바로 해결책을 위해서 예수님 오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말씀해가 그의 피, 바로 예수 보혈이 용서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하고 예수 보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고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빚이 졌는데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면 그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회복에 누리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말씀이요. 19절 말씀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받는 거, 용서받는 게 착한 일을 하고 그게 아니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죠.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맞아 주신 것이죠. 우리의 가난을 위해서 예수님 친히 가난하여 주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는 것,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뭐냐면,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을 도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PPT 봅시다. PPT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돕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 있기를 원하고, 또한 죽음을 통해 가지고 지옥이 아니라 바로 천국 가는 영생의 선물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전영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사랑의 원자탄인데요. 이분이 1948년 여수순천 10월 19 사건 때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 14살, 12살 아들이 둘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여러분 어때요? 막 분노가 나고 견딜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자익 청년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용서하고 자기 양자로 삼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을 했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손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면 전영 목사님은 계속 1948년 10월 19일 때 사건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과거의 실패의 삶, 과거의 상처의 삶이 아니라 현재를 살게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바로 예수님께서 도와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돕기 원하고 그래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입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는 거. 행함이나 업적이나 출신이나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은혜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부에게만 해당되면 그건 복음이 아니겠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의약품이 이렇게 있는데 의약품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약이 렌엘디라는 약인데 약이 59억이에요. 59억. 두 번째 비싼 약은 B형 혈우병 치료제인데 햄제닉스라는 약인데 이 약은 350만 달러, 우리나라도 48억이에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요.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뭐냐? 믿는 자마다 할 수 있대요. 여러분, 믿는 거 할 수 있죠.
돈이 없어도 돼요. 많이 못 배워도 돼요. 병들어도 할 수 있어요. 나이 많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은혜라고 표현돼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 믿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믿는 자가 죄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그래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냥 그럴 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교회 그냥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한 3년 정도 다니고 11조도 하고 봉사하면 그러면 구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강도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죽어가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구원해 주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값싼 은혜래요. 값싼 은혜. 아니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구원해 주면 그게 무슨 은혜냐고, 너무 값싼 거 아니냐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값싼 은혜가 값싼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값싼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니까,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신 거, 그러니까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가난해도 학벌이 없어도 빚이 많아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못난 내 모습 그대로, 실패한 내 모습, 병든 모습 그대로 주님이 사랑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한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단순한 질병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도와주기 원하시고 지혜 주기 원하시고 취업과 가정과 자녀 삶 가운데 도와주기 원하신다. 그리고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주님의 은혜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다. 행함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좀 보십시다. PPT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버렸다는 걸 내가 고백하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명문가정에 태어나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한때 여러분 우리 그 드라마 가운데 그런 게 있었죠. 스카이 캐슬이 있었어요. 스카이 캐슬. 보진 않은데 들었어요. 뭐 부모가 자녀 명문대 보내려고 다 짜가지고, 그죠?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합니까? 스카이 안 돼도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영상 잠깐 보고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같이 봅시다. 영상 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란 단지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려는 마음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놀라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둘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당신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헤엄쳐 나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 구명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줄을 붙잡는 순간 그는 살아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던져주신 구명줄과 같습니다. 붙잡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 줄을 꼭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우리가 잠깐 결단하는 시간 가집시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너무 사랑합니다.